이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성경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 5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조건이나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따로 애굽의 고센 땅을 예비하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요셉의 보호 아래 평안히 살면서 크고 창대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약속,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실 차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빼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공식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도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내산에서 언약으로 공식화하셨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제1, 시내산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출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내주하시기 위한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신 모습을 영광의 구름 가운데에서 보이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들 중에 계시면서 친히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십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다 하는 말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됩니다. 그 과정을 민수기가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계수하시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군대를 계수하십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그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광야를 횡단해 나가는 이스라엘 무리는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아주 질서정연한 모습인데 마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열하는 군대처럼 그렇게 광야를 행진해 나갑니다. 이것은 물론 당장에는 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같은 도적대들의 공격을 의식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가나안 정복을 위한 여호와의 군대로 조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자기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여호와의 군대로 소명된 사실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물론 그전부터 이미 그들은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여기에서 불신앙의 끝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시고 대신 그들이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던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광야에서 다시 번성케 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런 이후로 여호수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제비 뽑아 주시는데 그 땅을 믿음으로 얻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맨 처음과 끝에 배치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은 창과 칼로 빼앗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위기, 사사시대.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죽고 곧바로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곧바로 사사시대의 암흑기로 빠져듭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또 쫓아내지도 않고 그들과 사이좋게 공존하는 길을 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너무 급하게 쫓아내면 그 땅이 갑자기 황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들짐승이 번식하여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가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당대에는 중요 거점들을 위주로 큰 대적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렇게 조금씩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들을 다 쫓아내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나안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너무 타락해서 만약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거나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평화롭게 공존하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타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엄히 경계를 시키셨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로 네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네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버렸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쫓아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갈렙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강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중에 그들이 강성해져서 충분히 자기들 중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쫓아내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잡아서 부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스라엘 자손이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단지파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비 뽑아주신 땅에서 살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서 산지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우리가 그 사정을 다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들을 일부러 쫓아내지 않거나 또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공존하는 길을 결국 가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소로 지목하신 이 거룩한 땅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서로 뿌리가 뒤엉킨 채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서로 오가며 교류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일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현실적인 선택을 해서 그러한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지적하시고 크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본문 사사기 2장 내용이 쭉 나오는데 아까 읽었기 때문에 2절, 3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먼저 2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했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쭉 내려가서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사시대 이스라엘 자손의 암흑기를 이해하는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구원해 주시지만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자손은 또 언제 그랬냐 하며 그들은 죄의 관성을 따라 원래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사기 16장 이하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에게 당장 끼쳐질 손해를 생각해서 삼손을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어버립니다. 심지어 사사인 삼손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타락해서 드릴라에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드릴라의 농간에 넘어가서 나실인으로서 자신의 분분을 망각하고 머리가 잘리는 것을 허용해버립니다. 또 그 뒤에는 미가의 신상 사건이 발생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그 뒤에는 곧바로 베냐민 지파의 성적인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린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앞에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내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하신 것이 여기서 완전히 뒤집혀져 버렸습니다. 사사시대 다윗의 왕권의 배경.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야 할 이스라엘 나라에서 완전히 막장 드라마가 펼쳐진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야 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불의하다 판단되어 진멸을 당한 가나안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가? 사사기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로 마칩니다. 왕의 부조가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왕이 꼭 있어야겠다는 것. 왕이 있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진멸을 당한 가나안 사람처럼 되어버린 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사사기가 그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형편의 구약교회 상태라면 이것은 좀 생각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크게 탄식할 일이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고도 남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는 보면 볼수록 믿음의 여인입니다. 분인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멸시하고 함께 기업을 나누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는데 그러한 분인나의 인격에서 가나안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니까 교회 속에 속한 신자의 인격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가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였는데 당장에는 자기에게도 아들을 주셔서 분인나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비천한 처지에서 구원해달라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자기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줄 알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주시리라는 간구였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을 때에 한나가 하나님께 돌려드린 찬송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2장 1절에 10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같이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산산이 있게 될 것이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을 받은 자의 뿔을 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무엘과 같은 큰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의 시대로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고 실로는 불타고 황폐화되어 버린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20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드디어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에게 모든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미스바에서 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결과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던 영토도 되찾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쳐들어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이적으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죄의 수렁과 대적의 손에서 겨우 빠져나오는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이 늙어서 예전처럼 활발한 활동을 못하게 되니 또다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사무엘처럼 신실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로 와서 우리도 열방과 같은 왕이 있어야겠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를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에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사무엘은 서운했습니다. 사무엘도 사람인데 왜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서운할 일이 아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왕됨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들의 요구대로 결국 사울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과연 사울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의 왕들과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 했지만 금방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요구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런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되 정작 진멸해야 할 아말렉 왕 아각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또 양과 소의 기름진 것과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에게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번제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진짜 의도는 그것으로 자신의 전승을 기념하는 선전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리도록 되어 있는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자신이 취해버린 아간의 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그 검은 속내를 간파하고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하시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의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보통 우상 숭배만 나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정치적 이해 타산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사술의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으로 보십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는 바로 이 점을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사술의 죄라는 것은 점쟁이 무당짓을 하는 죄를 말합니다. 또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이것은 이방인들의 난잡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를 앞세우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똑같이 다루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러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를 너무 잘 알았기에 사울 왕의 마음에 불을 질러서 그러한 다윗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분의 생명싸개 안에 넣어 보호하시고 마침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뜻대로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을 왕 노릇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목적입니다. 그것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을 지냈던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놓고 한 말에서 잘 나타납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종 다윗의 손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특별히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다윗은 심지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진멸하지 아니한 아말렉을 다윗이 정치적으로 망명길을 다니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어리석은 나발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윗은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실은 사울이 해야 할 일이고 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사울은 오로지 다윗을 죽여
자신의 왕국을 공고히 하는 일에만 몰두하였고 그 일은 오롯이 다윗의 사명이 되어서 다윗이 그 일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나발은 다윗을 가리켜 말하기를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하면서 그는 지금 여호와의 사명을 이루는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인 다윗과 그의 사환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은 어땠습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을 가리켜 나의 주님라고 불렀습니다. 엄연히 사울이 왕으로 건재한 상황에서 다윗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모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비가일은 다윗을 내 주여 하면서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한 집안에서도 심지어 사사로이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이렇게 믿음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나발을 죽이시고 그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의 신부로 주셨습니다. 이제 묵상과 적용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고난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후에는 그분의 말씀과 성신으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거부해 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믿음의 뿌리가 자주 흔들리는 이유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100만 가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그 하나의 죄를 덮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오늘이라 하는 이 현재에서 어떻게 대하고 사느냐로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우리를 주어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고 우리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겠다고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붙쫓으라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실 그리스도를 예고하면서 전하였던 말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한 갈망과 기대로 그리스도께 나와 엎드렸으나 정작 하나님보다는 재물이 주는 안정성에 기대고 살아가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외국인과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싸개는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자리를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이란 거대한 우상으로 대체하고 살아가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응답송을 같이 하겠습니다.